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미래의 성전의 자세한 모습들을 에스겔 41장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자세한지요. 성전의 입구부터 성소와 성소의 여러 기구들, 그리고 선반과 상징이 있는 공간들, 건물의 뜰과 그리고 통로와 창과 통로들, 사용되는 제단과 문들, 디딤판까지 자세한 모습이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고 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에스겔의 본래의 신분은 레위족 속의 사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더는 성전을 섬기지도 제사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기술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재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은 더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에스겔을 잘 아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꿈 같은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무지 꿀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에 이르러 그 성전의 곳곳을 돌아보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생생한지 그 환상 속에서 성전의 모든 것을 마치 자로 재듯이 측량까지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곳곳을 측량하면서 얼마나 그립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히 분명히 보여주시며 두께와 넓이와 높이와 모양을 다 측량하게 하십니다. 한 곳, 한 곳,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어루만지며 재어보고 만져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그냥 막연히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할렐루야 교회 예배당과 건물 곳곳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전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전이 지어질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인지, 어떤 규모로 지어질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가 하나하나 다 마음에 먼저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어디서부터 지어지고 어떻게 마감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렇게 마음에 먼저 다 지어지고 그 후에야 설계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구체화, 현실화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의 겉모습만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의 모양과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기능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지어지는지 다 마음속에 계획하시며 섭리하십니다. 모든 건축이 그러하듯이 그것이 지어지기 전에 마음의 건축이 먼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꿈꾸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이 에스겔의 마음에 먼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에스겔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지어진 성전이 앞으로 틀림없이 지어질 것이고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실 꿈을 지금 갖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에스겔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시고 그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진짜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바쁘게 교회에 가지만 이미 교회에 가기 전에 마음의 예배가 준비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감사를 생각하고 잘못한 점도 생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기도를 생각하고 그 모든 기도가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기도의 예배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봉헌할 물질도 준비하고 회개해야 할 것도 미리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준비되고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교회에 도착하여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진짜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때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는 겁니다. 마음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들과 역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생각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환하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소중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소망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도 똑같이 감격으로 읽으며 우리 또한 마음의 소중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도 주께서 환상과 계시로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